안녕하십니까. 저는 행복을 전달하는 해피아이콘의 운영자입니다. 저는 평소 성경의 중심 무대인 이스라엘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에서는 제3성전 재건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가 급변하고 있어 요한계시록의 시간표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따라서 제3성전 재건이 갖는 의미와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마지막 시대의 증거들에 대해 나누고 싶어서 본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여기에 담고 있는 내용들은 저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고 국내외 성경학자들과 전문가들의 견해와 방대한 자료들을 참고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의 범위가 넓어서 핵심 사항만 압축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를 깨달을진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거룩한 곳이 앞으로 세워질 이스라엘 제3성전이라는 것에 대하여 견해가 일치되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성서학자들과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시대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의 하나로 이스라엘의 제3성전 재건을 꼽고 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3성전이 무엇이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1. 제3성전이란 무엇인가? 제3성전의 개념을 정리해보고 2. 이스라엘 독립의 역사 3. 어디에 세워질 것인가의 장소 문제 4. 그렇다면 재건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5. 중동 평화협정과 최근의 국제 정세 6.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향후에 주목해야 될 사항 7. 마지막으로 제3성전 재건이 주는 영적인 의미에 대해 차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제3성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3대 왕인 솔로몬이 기원전 1004년에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원래는 2대 왕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였으나 왕이 되는 과정에서 피를 많이 흘렸던 까닭에 하나님께서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이 성전이 첫 번째 성전이며 솔로몬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 후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악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BC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고 유대인의 상당수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바벨론 유수입니다. 나중에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 페르시아 왕 고레스 2세는 관용 정책을 펴서 바벨론으로 끌려온 유대인 포로들을 성경에 예언된 대로 70년 만에 이스라엘로 돌려보냈고 성전도 재건하도록 해주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에스라서 1장 2절에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스룹바벨을 유대 총독으로 임명하여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였고 BC 516년에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이때 세워진 성전은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와 성전을 재건했던 까닭에 솔로몬 성전에 비해 규모도 작고 매우 초라하였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성전이 제2성전이며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 후 헤롯이 로마의 지원을 받아 유대의 왕으로 즉위하여 AD 19년에 제2성전을 증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성전은 재건이 아니고 증축을 하였기 때문에 제3성전이라고 하지 않고 그대로 제2성전이라고 하며 스룹바벨 성전 혹은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1차 유대 전쟁이 일어나 AD 70년 로마 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유대인들의 재봉기를 막기 위해 그들의 구심점이라 할 수 있는 헤롯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이방인을 위한 교회 시대가 활짝 열리고 복음이 땅끝까지 확산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주의 속죄를 받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서 전 민족을 속죄하게 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야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룰 수 있는데 그러한 제사를 2000년 동안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통파 유대인들이 가장 간절한 소망이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에 따르면 성전이 다시 재건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이스라엘과 7년 언약을 맺고 첫 3년 반은 평화롭게 지내다가 나머지 3년 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며 섬기라 하고 이를 거부하는 유대인들은 창세 이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난해 2018년에 독립 70주년을 맞은 이스라엘 독립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914년 7월 28일에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발단은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대한 선전포고로 시작되었지만 나중에 영국, 프랑스, 러시아 연합군과 독일, 오스트리아, 오스만 제국 동맹국 간의 전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당시 400년 동안 팔레스타인 땅을 지배하였고 중동 지역에서 영향력이 컸습니다. 반면에 영국군은 황무지와 같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전투 경험이 없었던 까닭에 전쟁에서 열세였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오스만 제국과 싸우기 위해 이들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는 아랍 유목민인 베두인족을 활용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1915년 10월에 영국은 이집트에 주재하고 있는 영국 고등 파무관인 백마흔을 통해 아랍 민족에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즉 아랍 민족이 연합군 편에서 오스만 제국과 대항해서 싸워주면 그 대가로 전쟁이 끝난 후 팔레스타인 땅에 아랍 국가 건설을 지지하겠다는 이른바 백마흔 선언을 발표하게 됩니다. 영국의 제안에 따라 아랍 베두인족이 전쟁에 참가하였고 10여만 명의 전사를 하였음에도 전세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영국은 전쟁 자금과 물자가 부족해지자 이번에는 유대인들에게 지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1917년 11월 영국 외무장관 벨푸어는 만일 유대인들이 영국을 위해 자금을 지원해주고 폭탄 생산에 필요한 기술을 전수해주면 전쟁 후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 민족 국가를 세워주겠다고 약속하는 벨푸어 선언을 하였습니다. 이는 아랍 민족들에게 약속했던 백마흔 선언과 서로 모순되는 내용으로 추후 중동 분쟁의 불씨가 됩니다. 1918년 11월 제1차 세계대전이 종료되고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주해서 살게 되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아랍인들과 유대인들의 갈등 없이 지냈습니다. 이어서 1939년 9월에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해서 히틀러에 의해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무참히 학살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자 승전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중국을 중심으로 유엔이 창설되었습니다. 이들 국가가 유엔 상임이사국이 된 것입니다. 전쟁 후 유대인들은 영국의 벨푸어 선언의 이행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랍인들도 영국의 백마흔 선언의 이행을 요구하자 영국과 국제사회는 매우 난감한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1947년 10월 유엔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할안을 제안했으나
팔레스타인이 거부하면서 양국 간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1948년 5월 14일 드디어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이 국가를 건국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된 이후 온 세상에 떠돌던 유대인들이 약 2000년 만에 나라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불안한 평화를 유지하고 있던 그곳에 이집트 나세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티란 해협을 봉쇄하고 이스라엘 선박의 통과를 금지시키자 1967년 6월 5일 다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이 6일 만에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을 격파해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 결과로 이집트로부터는 가자지구와 시나이 반도를, 요르단으로부터는 동예루살렘과 서안지구를, 그리고 시리아로부터는 골란고원 등을 획득하여 본래 땅의 6배에 달하는 영토를 확보하였습니다. 이 전쟁으로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터를 이스라엘이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제3성전이 세워질 장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구 예루살렘을 황공 촬영한 사진입니다. 현재 제3성전 재건 장소로 거론되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저는 세 곳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바위사원과 다윗의 도시 그리고 바위사원 옆 부지입니다. 이렇게 제3성전이 재건될 장소가 여러 곳인 이유는 제2성전인 헤롯성전이 무너진 지 약 2000년이 지났고 그 위에 다른 건축물이 세워지고 지형에도 약간의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기 제 세 군데 장소가 기존의 성전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 바위사원입니다. 지붕이 황금색이라고 하여 황금사원이라고도 합니다. 이 건물이 세워져 있는 지대를 성전산, 영어로는 템플 마운트라고 합니다. 그 앞쪽에는 은색 지붕에 알-아크샤 사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건물은 AD 70년에 헤롯 성전이 무너진 후 이슬람이 세운 것이며 현재 이슬람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황금사원에 대해서만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실제 이슬람교 사람들은 여기 있는 알-아크샤 사원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슬람교의 3대 성지가 있는데 사우디에 있는 메카, 메디나 그리고 바로 여기 알-아크샤 사원입니다. 이곳은 8세기 말에 건축되었다가 지진으로 훼손되어 여러 차례 수리되었고 현 건물은 1066년에 준공되었습니다. 왼쪽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성전산의 가운데 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바위사원은 AD 638년에 무하마드의 뒤를 이어 제2대 칼리프가 된 오마르가 바위사원 옆에 조그마한 기도처를 지었고 나중에 이슬람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 691년에 건축했다가 1022년에 재건하였고 나중에 요르단이 금박으로 지붕을 씌웠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곳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한 장소이며 솔로몬 시절에 언약궤를 바위 제단 위에 올려놓은 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1570년 아이잭 루리아가 통곡의 벽이 헤롯 성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유물이라는 이론을 펼쳤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곳이 솔로몬 성전 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슬림들도 역시 이곳을 성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슬람교 경전인 코란에 따르면 621년 무하마드가 가브리엘 천사와 함께 메카에서 이곳에 와서 알라에게 예배를 드리고 하늘로 올라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을 만나고 마지막으로 알라를 만나 계시를 들은 후 다시 메카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의 날이 되면 알라가 지금까지 보내준 예언자들과 함께 이곳에 내려와 심판을 진행하는 장소로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과 무슬림들이 모두 이곳을 성지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 포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곳이 헤롯 성전 터가 아니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절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성전의 서쪽 벽, 즉 통곡의 벽이 남아있어 맞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증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성전이 무너질 그 시대를 살았던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완전히 땅만 남을 정도로 사라졌다라고 기록하였고, 예루살렘 멸망 당시 유대인의 사령관이었던 엘리아자르 벤 야이르는 그때 직접 예루살렘을 보니 기초까지 파괴되어 흔적만 남아 있었고 파괴한 자들, 즉 로마군의 주둔지가 그 폐허 위에 거하고 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성전터가 아니라고 하는 두 번째 이유는 구약시대 성전에서는 매일 동물을 잡아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많은 양의 물이 필요했는데 이곳은 물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곳 성전산에 제3성전을 재건하려면 무슬림과의 충돌이 일어날 터인데, 그런데 실제로 무슬림들이 이 성전을 거룩하게 여기고 있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무슬림들이 별로 거룩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하나는 무슬림들이 성전산에서 메카를 향하여 기도하면 우습게도 궁둥이는 바위사원을 향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무슬림들이 성전산에서 축구를 하거나 데모를 하기도 하고 사원 내부로 돌멩이가 나뒹굴고 카페트가 떨어져 나간 흔적들이 군데군데 보입니다. 이 사진은 유튜브 영상을 캡처한 것인데 무슬림들이 이 영상을 제거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유튜브에 이 영상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이 누구의 땅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무려 811번이나 언급되어 있는 반면에 코란에는 예루살렘이나 팔레스타인이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코란 5장 20절 21절에는 알라가 너희에게 거룩한 땅으로 들어가라 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를 한글판 코란에는 거룩한 땅을 가나안 땅 예루살렘으로 해석한다는 주석까지 달아놓고 있습니다. 이는 알라가 예루살렘을 유대인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소개드리는 제3성전 터는 바로 다윗의 도시입니다. 다윗의 도시는 다윗 왕궁이 있던 곳으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성전산과 250m 정도 떨어진 남쪽 기슭지역으로 성전산보다 약간 낮은 지역이고 가까이에 기온샘이 있습니다. 이곳이 헤롯 성전터라고 주장하는 근거로는 사무엘하 6장 12절에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시는 내용이 나오고, 역대하 21장 22절과 여러 곳에 솔로몬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다는 기록과 시편 9장 11절 등 여러 곳에 하나님께서 시온에 계신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시온은 이 다윗의 도시의 왼쪽 지역에 있습니다. 다윗의 도시가 원래의 성전터라고 하는 다른 이유는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몸을 씻고 동물의 피를 씻어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많은 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열왕기상 8장 63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 봉헌 예식을 행할 때 하나님께 드린 제물의 양이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였습니다. 성전에 많은 물이 필요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도 성전에 마르지 않는 샘이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도시에는 비온 샘이 있는데 지금도 상당한 물이 있으며 그 물이 히스기야 터널을 거쳐서 실로암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다윗의 도시가 성전터라고 주장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사도행전 21장 40절에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서 붙잡혔고 천부장이 그를 영내로 데리고 가는 과정에 층대 위에 서서
군중들을 향하여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층대를 NIV 성경으로 보면 스텝, 즉 계단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물론 헤롯 성전이 아직 무너지기 전입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성전이 두 개의 다리 구석위에 위치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6세기경 피아센저가 예루살렘을 방문하였는데 사령관 빌라도가 있는 곳을 플레티움이라고 하는데 성전터의 북쪽에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1998년에 말틴 박사가 여러 증언을 토대로 로마 군대가 주둔하였던 성전상과 헤롯 성전을 재구성한 그림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현재 성금사원과 알-아크샤 사원이 위치해 있는 곳이 당시 로마 군대가 주둔하였던 곳이고 왼쪽에 실제로는 성전산 남쪽에 헤롯 성전이 위치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성전터에 대한 세 번째 주장은 바위사원에서 북서쪽으로 약 100m 지점이라고 합니다. 이 지점이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 위치라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의 장본인은 히브리대 물리학자이며 성서 고고학자인 아세르 카우프만 박사입니다. 많은 유대인 랍비들도 그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굳이 바위사원을 허물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만일 이곳에 제3전을 재건하면 바위사원과 나란히 위치하게 됩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성경구절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와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전은 제3성전을 의미하고 바깥성전은 바위사원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제3성전이 재건되는 장소에 대해 현재까지는 세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위사원, 두 번째가 다윗의 도시, 세 번째가 바위사원 옆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다른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바위사원의 자리가 우세한 듯 보입니다. 문제는 바위사원 자리에 제3성전을 재건할 경우에는 현 이슬람 바위사원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럴 경우 이슬람 국가들과의 엄청난 충돌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중동 평화협상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성전이 재건될 장소는 우리가 신경 쓸 바가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정확한 장소를 정하셔서 진행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점은 제3성전이 곧 재건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번엔 네 번째로 제3성전 재건 준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제3성전 재건을 위해 1987년에 성전연구소를 설립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성전 설계도를 비롯하여 성전에서 예배와 제사의식에 필요한 진설병, 악기, 메노라 등 각종 기구들을 준비하여 법궤를 제외하고 모두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성전연구소가 공개한 제3성전 건축 설계 3D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제3성전 재건 준비가 계획대로 잘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대표적인 몇 가지에 대한 준비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진설병인데요. 진설병은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일주일 동안 먹을 수 있도록 만든 떡을 말합니다. 일주일 동안 먹으려면 떡이 부패하지 않아야 하고 식지 않아야 하고 파리와 모기가 꼬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떡을 가로모란 사람이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악기입니다. 예배드릴 때에 4,000명의 악사가 연주하기 위한 수금이나 하프 같은 악기인데요. 2011년 당시 이미 2,500개를 제작하였다고 하는데 현재는 제작을 완료하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붉은 암송아지입니다. 민수기 19장 2절에 보면 암송아지를 태우면 재가 많이 나오는데 그 재를 거두어 간직해 두었다가 제사장의 정결 예식을 행할 때 제사장의 손을 정결하기 위해 물두멍에 재를 뿌리게 하셨습니다. 아론의 아들 시대에 붉은 암송아지 9마리가 준비되어 정결 예식을 행했는데 성전이 멸망한 이후에는 2000년 동안 끊어졌던 것입니다. 이 암송아지는 온전하고 흠이 없어야 하는데 심지어 조사하여 검은 틀이 3개만 있어도 불합격이라고 합니다. 성전연구소에서 지난 30년 동안 계속 암송아지를 연구했으나 번번이 실패하다가 지난해 2018년 8월 28일에 태어난 암송아지가 드디어 합격되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암송아지가 태어났다는 것을 보도한 신문을 캡처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성전의 지성소에 보관하였고 그 안에는 모세의 십계명 돌판, 아론의 쌍남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것이어서 마지막 때를 위해 하나님께서 잘 보관하고 계실 것입니다. 언약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연구소가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는 내용은 솔로몬 왕이 성전이 멸실될 것을 대비해서 지하에 작은 방과 미로를 많이 만들어 놓았는데 그중 한 곳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자료에 보면 미로 안에 길이 50m, 무게 600톤의 바위에 눌려 있어 초음파 탐지기로 조사해 보니 그 안에 언약궤 같은 물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공개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메노라입니다. 메노라는 히브리어로 촛대라는 뜻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등잔대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메노라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메노라는 세계적인 장인인 화인 오펠이란 사람이 1996년에 이미 제작을 완료하여 현재 이스라엘 유대인 지역 광장에서 유리관에 넣어 전시하고 있습니다. 메노라는 24K 순금으로 제작되었는데 무게가 42kg, 가격이 300만 달러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성전에서 제사를 진행하는 사람으로 최초의 대제사장이 아론이었고 아론의 후손이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섬겼습니다. 제3성전 재건을 앞두고 다시 제사장을 선발하기 위해 DNA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여 아론의 직계 후손인 코헨 가문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연구소를 설립하여 현재 제사장들 집중적으로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제사장 연구소에서 제사장을 훈련하는 영상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כהנא ממכון המקדש, אני כהן לא בגלל שבאת המקדש. והנה יש לנו את עבודת התמיד, ניסוך המים, קורבן פסח, שבועות, שתי הלחם, ביקורים. כל אלה תרגילים שנעשו ונעשים במהלך השנה. הרב אריאל, ראש מכון המקדש, הרב עזריה אריאל, ראש כולל מכון המקדש, הרב הקטן הזה, ולא רק בקבוצה מצומצמת, אלא שכל... 네, 이번에는 제3성전 재건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중동 평화 협상과 최근의 국제 정세에 대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시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중동 평화 협상의 역사를 살펴보면
1967년 6월 5일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등의 나라들과 이스라엘 사이에 6일간 전쟁이 발발하여 이스라엘의 대승으로 끝났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이집트로부터는 가자 지구와 시나이 반도를, 요르단으로부터는 동예루살렘과 서안 지구를, 시리아로부터는 골란 고원 등을 획득하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유엔이 가자 지구와 서안 지구를 돌려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중동 평화를 위해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중재에 나섰지만 현재까지 서안 지구와 가자 지구 등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총성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사유인 쿠슈너 백악관 선임 보좌관을 중동 특사로 요르단과 중동 국가들에 보내서 중동 평화협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5월 22일 미국 대통령 당선 후 사우디아라비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을 방문하였습니다.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방문이었습니다. 반면에 오바마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후 처음으로 방문한 국가가 이란이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재임 중 백악관에 이슬람 형제단 사람들을 불러들였고 백악관 스피커에서 이슬람의 아잔 소리를 들을 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할 정도로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재임 중에 유엔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계속 압박하였고 이스라엘에게 6.1 전쟁 이전으로 돌려놓으라고 계속 주장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미국의 대이스라엘 정책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선 2017년 12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선언하였고 2018년 5월에는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그동안 유엔이 이스라엘을 괴롭혀왔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정책 변화를 말해 주었습니다. 중동 평화협정 추진을 위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첫 방문지로 사우디를 방문하였습니다. 사우디는 이슬람의 온건파인 수니파의 대표 국가로 강경파인 시아파의 이란과 계속 적대 관계에 있으며 오래전부터 친미 노선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딸 이방카의 남편 쿠셔너를 모로코, 요르단에 보내 중동 평화협정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분쟁 없이 살 수 있는 두 국가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요르단의 입장 변화도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성전산 템플 마운트입니다. 요르단이 성전산 내에 있는 바위 사원의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르단이 최근 심각한 경제 위기로 미국과 이스라엘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요르단 압둘러 국왕은 요르단이 예루살렘을 양보하여야 하는 갈림길에 놓여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3성전 재건을 위한 부지 문제는 쉽게 풀릴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나눌 사건으로는 지난해 2018년 12월 이스라엘에는 전 세계 70개국 대표들을 초대하여 수전절이 열렸습니다. 이 수전절은 봉헌절 또는 하노카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더럽혀진 성전을 마카비 혁명을 통해 정화하고 봉헌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수전절의 마지막 날인 12월 10일에 제3성전 번제단 봉헌식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는 제3성전 재건의 때가 되었다고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제3성전 봉헌 예식에 맞추어 이스라엘 NGO가 이스라엘 독립 70주년을 기념하고 미국의 대사관 이전에 감사의 표현으로 트럼프 대통령 얼굴을 넣은 동전을 발행하였습니다. 동전에는 제2성전 재건을 지시했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과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나란히 들어 있습니다. 제3성전 재건을 염원하는 유대인들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제3성전 재건과 관련하여 향후에 주목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목해야 할 사항으로 배교입니다. 성경은 장차 배교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교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국어사전을 찾아보니 믿던 종교를 배반함, 다른 종교로 바꾸거나 무종교인이 되는 일을 이른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전체는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배교하는 일이 먼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배교와 관련하여 교계의 이슈인 종교 다원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종교 다원주에 대해 위키백과사전은 사회에 공존하는 종교적 믿음 체계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태도나 원리, 그리고 절대적인 진리의 배타성보다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점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전형적인 종교 철학이라고 정의해 놓았습니다. 개신교 시각에서 종교 다원주의를 정의해보면 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부정하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음을 인정하고 서로 평화롭게 지내자는 종교 철학입니다. 참으로 위험한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결국 장차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가능하게 하는 종교 통합을 추진하는 원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종교 다원주의는 현재 로마 가톨릭이 주도하고 WCC 등의 단체가 협력하고 있습니다. 개신교 내에서도 일부 교단과 교회들이 로마 가톨릭과의 직제일치를 주장하고 WCC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우려스럽습니다. 로마 가톨릭과 직제와 신앙 일치에 개신교가 서명한 것에 대하여 87%가 배교 행위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WCC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 여러 동영상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1월 교황이 종교 간 대화를 위해 연합해야 한다며 전 세계에 기도를 요청한 내용이 있는데 교황청이 공개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La mayor parte de los habitantes del planeta se declaran creyentes. Esto debería provocar un diálogo entre las religiones. No debemos dejar de orar por él y colaborar con quienes piensan distinto. Confío en Buda. Creo en Dios. Creo en Jesucristo. Creo en Dios, Alá. Muchos piensan distinto, sienten distinto, buscan a Dios o encuentran a Dios de diversa manera. En esta multitud, en este abanico de religiones, hay una sola certeza que tenemos para todos. Todos somos hijos de Dios. Confío en vos para difundir mi petición de este mes, que el diálogo sincero entre hombres y mujeres de diversas religiones conlleve frutos de paz y justicia. Confío en tu oración. 교황이 2019년 2월에 UAE 아부다비를 방문하여 무슬림과 휴먼 프레터니티, 즉 인간 형제의 공동 서명을 하였는데 이 사진은 그 서류의 앞부분입니다. 붉은색으로 밑줄 친 부분은 아래에 해석해 놓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원주의와 종교의 다양성, 색, 섹스, 인종 및 언어는 그의 지혜에 있어서 하나님이 의도한 것이며 이를 통해 그는 인간을 창조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원주의를 마치 하나님이 의도한 것으로 왜곡시켜 놓았습니다. 왼쪽 사진은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평화궁입니다. 2020년 6월 27일에 이 평화궁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카네기 재단 주관으로 교황, 달라이라마, 기독교 에큐메니칼 창시자 등 전 세계 여러 종교의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종교 우정연합 선언문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종교 통합 선언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 사진은 네덜란드 평화궁 사이트에 있는 이에 관한 공지사항을 캡처한 것이며, 이것은 붉은색으로 박스한 부분을 번역한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020년 6월 네덜란드 평화궁에서 열리는 역사적인 정상회담에서 세계 여러 종교의 저명한 지도자들을 초청해 선언문에 서명할 예정이다. 이 선언은 다양한 종교의 구성원들 간의 우정을 증진시킴으로써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사이의 분열과 증오 그리고 편협함에 대항하는 것을 목표한다. 내용은 좋아 보이지만 배후에 종교 통합이라는 엄청난 음모가 숨어 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성전 재건과 종교 통합의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황을 비롯하여 유대교 지도자, 이슬람 지도자들은 제3성전을 종교 통합의 상징으로 세우고 싶어 합니다. 종교 통합을 주장하는 유대교 사내들인 지도자들의 주장은 전 세계 모든 종교가 한 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고 하며 누구든지 이 연합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연합의 일부로 여기며 하나님을 경배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더욱이 기독교인들도 이 연합에 참여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참여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And Jews and Christians would be part of this one world, including some Kabbalistic and Eastern influences, all into one kind of religion in this temple. Is that? I won't call it one kind of religion and one kind of understanding. It's to walk one God on Temple Mount. Would you say it's more of a one world temple for the whole world? It will not be never one religion. It will be nations. Okay. And the nations are like gemstones, very precious. Okay. Muslims, I'm talking about the high, let's say, rank or hierarchy in the Muslim religions came to us and asked us, please build a temple. Why? Because the temple is for everybody. It's for the whole nations to prosper and thrive. So they came to us and asked, please build a temple. Now, some union between all the religions as part of this. Absolutely. We already have unity, but everybody's afraid from the terrorists. But, okay, so this is our job to unify everybody to worship the only true living God in the third temple with all the nations. 네, 배교에 관한 성경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 말씀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다라는 말씀과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향후 주목할 사항의 두 번째로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에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동안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어 왔지만 제3성전이 재건되는 과정에서
중동 평화협정을 주도한 자가 전 세계 지도자로 급부상하면서 서서히 그 정체를 드러낼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경의 내용대로 적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받아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이스라엘과 7년 동안의 평화조약을 맺고 그 일의 절반, 즉 3년 반에 성전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거룩한 성전을 짓밟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목할 사항 마지막 세 번째로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에스겔서 38장은 곡과 마곡의 전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38장 서두 부분은 전쟁의 시작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마곡 등 고대 지명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마곡은 카자흐스탄, 아프가니스탄 등 러시아 남쪽에 있는 국가들을 지칭합니다. 로스는 러시아, 그리고 메섹은 터키, 바사는 이란을 지칭합니다. 따라서 곡과 마곡의 전쟁은 오늘날의 이란과 러시아와 터키가 주축이 되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전쟁입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과 관련하여 전 세계 70개의 이슬람 국가들이 어떻게 분류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슬람은 크게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누어집니다. 지도에서 녹색이 시아파이고 연두색이 수니파입니다. 수니파는 온건파로 사우디, 이집트, 요르단, 터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이며 시아파는 강성파로 이란,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등입니다. 시아파 중에서 가장 강성이고 내부적으로 큰 형님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가 바로 이란입니다. 현재 전세계 이슬람의 인구는 전세계 인구의 4분의 1, 약 18억 명 정도입니다. 이란은 이스라엘과 미국에 대해 매우 강경한 입장인데 그 이유는 시아파의 종말론 사상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알라가 보내주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구에 평화가 있어서는 안 되고 지구를 전쟁과 공포로 떨게 해야 메시아가 빨리 와서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아파 무슬림들은 지구상에 있는 사탄을 공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큰 사탄이 미국이고 작은 사탄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관계는 물과 기름처럼 같이 화합할 수 없는 성격입니다. 이란의 아하마디 네자르 대통령이 유엔 대표연설에서 이란이 존재하는 목적은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기 위함이라고 한 것을 보면 양국 간의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미국을 비롯하여 국제사회가 철저히 차단하고 있어서 현재까지는 완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은 북한과 군사적으로 협력관계에 있어서 만일 북한이 핵과 미사일 기술을 이란에 제공한다면 그야말로 심각한 국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최근 이란 인근의 홀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피격 사건으로 이란과 미국과의 관계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 상황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이란은 결국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3성전 재건의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건축한 제1성전부터 헤롯 왕이 재건한 제2성전이 무너질 때까지를 성전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제2성전이 무너지고 2000년 동안 이방인을 위한 교회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그러나 제3성전이 재건은 이방인을 위한 교회시대가 이제 마감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제3성전 재건을 기준으로 공중으로 휴거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며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7년 대환란을 겪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제3성전 재건은 가설이나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닙니다. 현재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제3성전 재건은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7년
대환란의 중심 무대이고 적 그리스도가 자신의 우상을 세우고 경배하라고 강요하는 장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3성전은 이제 설계와 기물들도 모두 준비를 마쳤고 봉헌 예식까지 드렸습니다. 장소만 정해지면 바로 착공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위만 보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전 세계가 어떻게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이스라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것입니다. 성경에 재림이란 단어가 617회나 나옵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과 시는 하나님께서 비밀에 붙여주셨지만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생각할 그때에 밤에 도둑같이 갑자기 이르러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은 속히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문이 항상 열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